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그를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퇴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등불 삼아 오늘도 나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빛으로 나의 길을 비추며 나의 삶을 해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오늘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했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이 본문에서 얻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적으로만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속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야곱이 과거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야곱이 저질렀던 거짓말의 죄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오늘 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사건에서 이런 메시지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룩의 기준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 거룩의 기준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과정에서 형을 분명히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라반이 개입하면서 아내가 레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시는 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이 땅의 옳고 그름과 인본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언뜻 보면 이게 전부 다 라반이 하는 일 같고 야곱이 하는 일 같고 온통 사람이 하는 일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의 모든 이면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것은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빌라도예요. 전부 다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한 일 같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모이니까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속았다. 그래서 이건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만 읽으면요, 성경을 인간의 역사로 보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라반이 야곱의 신부를요 라헬에서 레아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신부를 오늘 바꾼 것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부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으니까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것인데, 왜 사기를 당했냐라고 하면 그가 이전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이 똑같은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식은요 불신자라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택자예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창세기는 절대로 구약의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뒤섞여 버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약,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는 신약의 관점, 신약의 빛을 받아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택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죄 때문에 정죄받고 벌만 받아서 심판받는 것은 그 불신자예요. 그것은 불신자의 세계고, 여러분 택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택자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정죄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택자가 당하는 모든 일은 그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섭리를 이루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주일 본문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 상대를 찾아요. 근데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결혼 상대로 한눈에 뿅 간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이 자기 결혼 상대를 택하면서 라헬을 지목했던 이유가 뭡니까? 29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다시 말해 못생겼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결국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레아는 못생겼는데 라헬은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결혼 상대를 택했는데 야곱이 유일한 기준이 뭐냐? 안목의 정욕에 충실해서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고른 거예요. 영적인 여자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고른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에게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간의 노동을 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에게 완전히 뿅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 여자는 좀 아니지 않냐? 설득하면 설득이 되냐? 안 돼요. 야곱의 눈에는 오직 라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고 잘 버티다 보니까 약속했던 7년이 됐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야곱은 그냥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날이 돼서 사랑하는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호롱불이 없어요. 뭐 아무 불이 없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여러분, 아무 등불이 없는 밤에 시골길 가보셨습니까? 엄청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웬 여자가 들어오니까 라헬이겠거니 하고 첫날 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라반을 움직여가지고 라헬을 레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처음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갈 때, 저는요 사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부터 아버지 교회를 떠나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 당시 그 교회가 교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교회를 거치고 나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 교회가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신학 석사 과정이 3년인데 3년을 불과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 교회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내가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간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드디어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요 마침 그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런데 제 주특기가 뭐냐 하면 제가 한열심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원하는 서류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을 했는데 다 작성하고 보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두껍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제가 했던 설교 음원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설교를 저장 장치에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까지 직접 찾아가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전까지 대가도 없이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했고, 야곱처럼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원하는 이력서를 다 써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가 그 라헬 같은 교회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갈 교회가 바뀌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라헬 같은 그 대형 교회를 원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보다 규모도 훨씬 작고 지역도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그런 레아 같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레아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저만 겪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달라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나 다 내 눈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원해요. 전부 다 그래요. 라헬 같은 결혼 상대, 라헬 같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라헬 같은 회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라헬을 그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가 놓고 기도했던 라헬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거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레아를 바꿔서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라헬 같은 자녀를 원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레아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있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고, 그래서 결혼 첫날 밤 웬 여자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어요. 그러나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라헬을 레아로 바꾸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징벌이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라헬을 보면요 곱고 아리따운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인과 결혼하면 당장 그날은 야곱이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차 자기 혈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택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두 명의 자녀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건데요, 야곱의 눈에 보기에 라헬은 너무 곱고 아리따웠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의 구원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 여자는
영적 장자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물론 후에 라헬이 요셉을 낳긴 했지만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라헬과 결혼했다, 레아는 남이 됐다, 그러면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눈에 레아는 못생긴 여자였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건 내 인생의 불행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신부를 바꿔치기 하더니 억지로 레아와 야곱을 결혼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이걸 원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31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기록이 뭡니까? 여러분, 32절을 보면 처음에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 혈기로 사랑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결국 낳은 아들이 누구냐? 탁월하지만 언제나 경계를 넘는 르우벤을 낳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보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동생을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살인자인 시므온과 레위를 낳아요. 그런데 레아가 너무 영적인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거든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좌절의 자리에서 레아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땅에는 내 소망이 없구나.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과 천국만이 내 소망이구나. 이런 영적인 결론을 내려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자 그때서야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35절에 기록된 유다가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이 아들이 훗날 12지파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 아들이 레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라헬인데 진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차없이 꺾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스카이 대학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택자는 내 뜻이 꺾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택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형통이에요. 대학에 떨어져도 만사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도 만사형통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좌절돼도 그는 만사형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택자를 무조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길로만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보고 말하길,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는데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왜냐? 결국 결론을 보면 야곱이 너무 싫어하는 레아랑 결혼했지만 결국 야곱이 진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라헬과 살아보거든요. 그 여자랑 살아봐요. 근데 결론이 뭐냐? 야곱이요, 죽을 때 택자만 들어가는 무덤이죠.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 둘 중에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둘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가요.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라헬이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맞았던 거예요. 왜 이 여자랑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분명히 말하는 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한테 돌을 주거나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줘요. 좋은 것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원했던 교회를 가지 못했을 때는 제 계획을 좌절시키고 내 소원을 꺾으신 하나님이 진짜 야속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을 그만둘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제가 구속사를 알게 됐고 제 죄를 봤어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하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갔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죄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그 부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레아를 주셔서 너무 당황이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레아가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레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는 예수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 구원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그러니 그 100% 오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레아를 누리세요.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구속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야곱을 보면 하나 체휼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 야곱이 늘 멀리서 바라봤던 것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드디어 결혼해서 가까이에서 동침하고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까이 보니까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못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레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구도를 잘 보세요. 야곱이 늘 멀리서 보면서 사모했던 것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동침하니까 그 여자가 못생긴 레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연인은 못 잡은 물고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내 어장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연애라는 게 정말 애매한 게, 이게 관계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연애라는 건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존재예요, 연인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누구나 멀리 있는 그 상대는 곱고 아리따워요. 라헬 같아요. 그런데 그 연인이 결혼합니다. 내 어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까운 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동침하는 사이가 되면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이요, 결혼해서 가까이 보니까 사랑하기 힘든 레아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하길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법칙이 뭐냐? 어떤 인간이든 간에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은 전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살아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든 레아인 거예요. 이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제 아내나 저나 우리가 서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왜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안 그러는데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왜 말투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명령을 해요. 뭐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게 저렇게 애교도 잘 떨고 부탁도 잘하고 너무 정중한데 결혼만 딱 하잖아요, 여자 목소리가 바뀌어요. 굵어져요. 그리고 말이 짧아지면서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씻어, 투정하지 말고 먹어, 빨리 들어와, 자.
이런 식으로 말이 짧아지고 명령을 하는데 목소리가 남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라헬이었거든요.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인간아 그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나에게는 이렇게 짧고 굵게 이야기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순식간에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또 변해요. 저는 그 안에 인격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제 아내만 그러냐? 저도 그래요. 제가 집에서 아내랑 대화하면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왜냐? 제가 같은 집에 사는 아내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한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말 대답하는 게 전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전화만 오면요 1시간을 붙들고 전화하면서 그렇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을 얼마나 크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친절하게 체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인간 행동의 법칙이 뭐냐?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상하게 생긴 레아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만 만나면 곱고 아리따운 라헬처럼 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집에서 함께 사는 동거인은 레아예요. 언제나 사랑할 수 없는 레아랑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전부 어디에 있냐? 전부 남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고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레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100% 죄인인데 그게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멀리서 보는 인간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인데 가까이서 가보면 너무나 못생긴 레아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이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너무 이상한 레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회사도요. 남의 회사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 같은데 내가 우리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막상 그 회사로 들어가 보면 그게 너무 힘든 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두 개 있어요. IT 회사가. 네이버랑 이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곱고 아리따워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아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멀리서 보는 건 라헬이에요. 가까이 가면 레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레아를 주셨으면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잘 살아야 되거든요.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착각한 게 뭐냐? 어딘가에 여전히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존재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레아를 주셨을 때 만족을 못하고 굳이 또 라헬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멀리서 볼 때는 라헬이 그렇게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가까이 와 보니까 성격이 얼마나 예민하고 못됐는지. 여러분 야곱이요 레아한테 그렇게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 야곱이요 불을 토해요. 열이 받아가지고. 라헬이 얼마나 못됐게 하는지 그건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라헬이 얼마나 못됐는지. 라헬이 얼마나 못됐게 하는지 여러분 야곱의 속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멀리서 볼 땐 너무 곱고 아리따웠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어요. 그 라헬이 가까이 오니까 순식간에 못생긴 레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처음에 레아를 주셨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걸 믿고 그 여자랑만 잘 살았으면 그냥 한 여자한테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있다고 믿고 또 하나를 얻으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사랑할 수 없는 못생긴 여자와
사랑스러운 예쁜 여자, 이렇게 두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이 하나였거든요. 내가 욕심내니까 죄인이 두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죠.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만족시켜줄 완벽한 아름답고 고운 라헬이 존재한다고 믿는데요, 그걸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레아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불행의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까이 가도 여전히 아름답고 고운 라헬은 없어요. 그런 죄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보면 레아고요, 너무 좋아 보이던 회사도 막상 들어가면 레아고요, 너무나 선망하던 학교도 막상 들어가면 힘든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뭡니까? 오늘 내 옆에 주신 그 레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이상 다른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으세요. 다른 라헬은 없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멀리 있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모하면서 내 옆에 있는 레아를 무시하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레아를 사랑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바꾸어 주시는 레아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원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레아를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날더러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실 때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레아 말고 어딘가에 곱고 아름다운 라헬이 있겠습니까? 그런 라헬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가보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까이 가도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라헬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레아를 무시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레아를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레아를 사랑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